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안 놓치면 여러분 인생 실패 안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제목만 봐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건성건성 신앙생활에서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케 할까? 그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오늘 또 언약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새 힘 얻어 가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주일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날씨도 겁나게 덥고 그리고 불쾌지수 높아가고 또 월급 봉투는 안 오르고 사업은 안 되고 갖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본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안 들어서서 그렇고 원리를 몰라서 그렇고 그리고 늘 반복되는 인생의 실패 속에 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속사람이 안 변해서 그런 거예요. 위장병 나보세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 먹어야 돼요. 속사람이 안 건강해 보세요. 아무리 해도 예배 안 돼요. 왜 그러냐? 속사람이란 말은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겉사람은 이렇게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걸 겉사람이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 겉사람에 집착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어려움, 환경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람 말 들으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위가 튼튼하겠습니까? 뭐 건강하겠어요? 어린아이 밀어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잘못 주면 다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 기뻐해야 되냐? 왜 즐거워야 되냐? 왜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신앙하지 않고 살아도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 이러므로, 그 말은 3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말은 이 땅의 지구상에 발 딛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 그 말이에요. 그 사람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에 인생의 해답이 다 걸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참 하나님, 참 유일신이라는 말은 거짓 신, 거짓 하나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당집 가보셨죠? 작두 뭐지? 무슨 신, 그 다음에 무슨 암, 다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 있죠? 이름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그 이름이 30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 몇 가지 있어요? 의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찬양이 무슨 이름이냐? 무슨 찬 무슨 양이야. 그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줬냐? 아버지, 참 유일신, 참 신이란 이름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줬어. 그래서 그 이름이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아니에요. 2달 만에요, 이 대통령의 정치, 경제 살리는 거 모든 인기가 83% 치달았어요. 지금 2달 만에 G20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화하려고, 정상회담 하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감동을 안 받죠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야 감동이 되는데. 국위 선양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이 2번이나 만난 대통령이에요. 한 번 가면요, 김영삼 대통령
전두환 만나지도 못했고, 김영삼 대통령 가니까요, 하루 종일 한 3시간 앉혀놓고 대통령 못 만나고 그 밑에 있는 비서 만나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이름 권세, 하나님의 이름,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건지신 그 이름이에요. 제가 시간은 없지만 조사한 바를 설명드릴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냐? 하나님은 창조주다, 엘로힘. 여러분, 이름만 제대로 깨달아도 응답받아요.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 여호와, 여호와, 엘로힘, 전능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살핀다, 엘로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엘샤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위로의 영원하신 분이다, 엘올람. 하나님은 위로의 분이다, 나함.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엘칸나. 하나님은 의롭다, 치누케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나님 준비할 때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다, 엘리온.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 첸.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샬롬, 평안이다,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평안, 그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치료자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부드러우신 분이다, 얄롬. 하나님은 목자다, 여호와 로이. 계속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요, 자, 누가 뭐래도 여러분 부모 누가 욕하면 아무리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인생을 이상하게 살고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가셨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돼. 뭐 깊이 할 필요 없어. 그래도 누가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를 평가하고 우리 어머니를 평가할 때는 기분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신자가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자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 거지같이 불림받고 땅에 굴러다니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먹고 있다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불신자 때문에? 아니, 우리 신자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은 높이 들려야 되는데,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가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게 문제라. 여러분, 오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답 얻으시고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버지 욕하면 화나야 돼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에휴, 또라이. 그럼 여러분 화나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쪽팔려서 기도 안 하고, 어디 내가 I'm Christian 얘기 안 하고, 그것만 안 해도 다행이야. 욕먹이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부를 그 이름, 누구든지 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가 말이에요, 신자다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엔 뭐가 있을까요? 똑같아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당연히 낳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낳았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이름까지 였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름만 알아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이름만 알아도 여러분 응답 와요. 여러분, 이름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빛이라. 예수님 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수의 강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 찾고자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이에요. 예수님 이름 안에 다 있어요. 구원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을 가리키라 뭐라고요? 인자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여러분, 무당들,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이름 다 있어요. 그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그 인생 해결이 안 돼요. 왜? 거짓 이름 하나님. 안상홍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이 그 사람 죽었는데 그 사람 예수님한테 계시 받았다잖아. 계시 받은 건 좋은데 자기가 예수라 하잖아.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자체가 그게 지금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소망이요, 예수는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도 줬어요. 여호와, 엘사다이, 엘로힘이라고 줬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이름을 줬어요. 그게 예수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직분을 몰라요. 어제 5시 반에 미용실에서 누가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요 교회 다니는, 요 제천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갔더니 눈빛이 갔어요. 저는요, 보면 알아요. 제가 무당보다는 영권이 좀 세거든요. 사람 눈빛 보면 대충 알아요. 점쟁이는 아닌데 내 점쟁이보다는 영빨이 세다니까요. 만났더니 눈빛이 갔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어눌해요. 제가 다른 말씀도 못 드리는데 심한 질병에 앓고 있고요. 귀신 직접 보고 있고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고 나왔어요. 그런데 집사예요. 갔더니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당연히 믿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있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시겠네요. 행복하다 마다요. 우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누굴 돕고, 장애인 복지에 가가지고 돕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가 누구 돕고 다 쫙 얘기해요. 내가 그랬어요. 다 듣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시달리죠 지금. 날 탁 봐. 집사님, 내가 그분 신학교 나왔다는 거 정보만 듣고 갔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목사가 1년에 3,000명 배출되는데 택시기사하고 대리하고 알바 뛰는 목사 수천지다.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 그 밑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은 수백 가지다. 그럼 목사가 그리스도 잘 모르고 복음 잘 모르면 그 밑에 있는 장로니 권사니 집사님은 싹 다 모른다고 봐야 된다. 그런데 목사가 정확하게 뭐 하나 모르느냐? 그리스도 모른다. 그리스도 몰라서 목사 귀신 본다. 목사가 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무당한테 찾아가서 내가 어디에서 교회를 할까 물어본다. 뭐 하나 모르냐? 그 사람이 교회를 모르냐, 예수를 모르냐, 하나님 모르냐, 기도 안 해봤겠냐, 쫙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를 모른다. 그리스도. 그래서 시달리지 않냐?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 시달리는 거 아니냐? 예수 실컷 믿는데 귀신 안 나가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귀신에 보고 시달리는 거 진짜 맞지 않냐? 그럼 지금 뭘 모르는 거냐? 헌신을 못 했냐? 교회를 안 다녔냐? 헌금 안 했냐? 다 했다. 그런데 귀신 안 떠나가지 않냐? 정확하게 뭘 모르냐?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다. 하나 몰라서 지금 다 무너진다. 내가 당신 인생 보니까 어렵다. 가만히 말 그렇게 막 하다가 했던 사람이 말 딱 닫아요. 네, 그랬어요. 시달리지 않냐? 답 있냐?
당신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 질병, 불치병도 있어요. 근데 복음 전에서 영접 딱 하고 그림책 보여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이거 얘기했어요. 참 선지자다. 그러면 참 선지자란 말은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다. 그러면 거짓 제사장도 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다. 그런데 참 왕인데 거짓 왕도 있다. 이게 지금 뭐냐? 거짓 선지자, 복음 제대로 말하지 않는 건 거짓 선지자다. 바울이 진짜 얘기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 말에 옳게 하랴. 내가 사람 말을 옳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여러분 기분에 맞출까요? 하나님의 기분에 맞출까요? 말은 잘 알아듣는다. 근데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아비가 마귀니까 마귀 얘기하면, 마귀 아버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자기 아버지 욕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창조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 욕하면 여러분 기분 안 나빠요? 신경이 안 써요. 예수님 땅에 떨어졌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한테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거짓 제사장. 야,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아. 이라는 신학자 나왔다니까요. 참왕, 권력, 권세. 그것만 생각해요. 명예.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서울시장, 시장,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돈이 없습니까? 학벌이 없습니까? 근데 검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에 실추가 된 거예요.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명예가 떨어지니까 자살해 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다니까요. 신자가, 기독교인이 밖에 나가서 힘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속 사람이 먼저라니까요. 그럼 겉사람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바보예요. 속 사람이 있어야 겉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이 담을 그릇이 육체예요. 영이 문제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그 뜻입니까? 나는요, 과학자들이 진화론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놓고 계속 싸움하는 인간들 보면 참 그래놓고 박살해. 하나님은 닭부터 만들었어요? 달걀부터 만들었어요? 밥 뭐 한다 봐라. 치킨부터 만들었죠? 닭부터 만들었어. 종대로 다 만들었어. 달걀부터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숭이 조상이 아니야. 우리가 박사인데도 그래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왜 참자를 붙이냐? 진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귀신 쫓아내고 흑암 꺾여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참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니고 말이지.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여러분 귀에 현혹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제사장, 지가 무슨 예수 피 비슷하게 내가 씻은 발로 먹으면 속죄함 받는다는 문선명이 그 통일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날 만나면 내가 너희를 부자되게 만든다. 너희를 질병하게 난다. 이런 인간들이 태반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오늘 믿으시기 바라요.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자가? 회사 나가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열심히 버세요.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실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남들 등쳐먹지 마라. 남들 속여서 입에 들어가는 거 빼뜨려 먹지 마라. 남들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씹지 마라. 그거는 교회에서 얘기할 게 아니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가 아는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해야 돼요?
죄와 저주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고 고통받고 귀신의 역사 속에 빠진 거기에서 건져내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을 이기지. 맨날 겉사람 쫓아가면 되겠어요. 웃긴 얘기 할게요. 어떤 장로님이 졸았어. 예배 시간에 계속 졸려 막 졸았어.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장로님 핸드폰 벨이 울려서 띠리리리리 강단에서 막 예배 시간에 그것도 좀 커 소리가 띠리리리가 싹 왔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은 무슨 죄입니까? 전화한 놈이 나쁜 놈이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장로님 안 졸았대요. 졸지 마시라고. 피곤하셔도 토요일은요 멀리 갔다 오시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어야 속사람이 삽니다. 속사람이 살아야 겉사람이 산다니까요. 왜냐, 여러분, 바울이 장난삼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속사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잖아요. 속사람이란 말은 마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야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힘들지 않다 그 말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요 인간이 연약합니다. 뭐 하나 끊어내고 뭐 하나 제대로 추진력 있게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모든 족속의 이름 주신 그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높이고 예수의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됩니다. 뿌리를 바꿔야 되죠. 털을 다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서 해방을 받아요. 영원한 해방 어디서 빠져나왔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저주 사주팔자 딱 이것 때문에 인생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계속 가정에 저주가 와. 재앙이 닥쳐. 무슨 재앙인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가난이 3대 가고 다툼이 3대를 가고 인간관계 회복 안 되는 거 3대가 가고 예배 회복이 안 되는 게 3대가 가고 기도가 안 되는 게 3대가 가고 찬양의 비밀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3대가 가면 망한 집안입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안 돼.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붙잡고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자. 그 말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사람 말 듣고 환경 보고 현실, 그래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꾸 여러분이 현실 현장 문제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여러분이 이 속에 들어가요. 이 구원의 은혜가 뭐냐면 모든 지식이 넘치는 모든 지식,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식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계획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야 모든 지식이 쫙 펴지고 모든 지혜가 깨달아져요. 그래야 안 속지. 속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딱 알아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해도 또 실패하는 자리에서 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사단한테 안 속아.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뿌리를 확 내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렇게 좀 다툴 수도 있고 우리가 남의 말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안 하는 것처럼 절 보지 말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뱉은 말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의 이목이라든가 생각하고 막 이러면 잠 못 자고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속지 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태생이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났고 제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겼던 집안들이라 잘 안 바뀌는 걸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했다. 영원히 저주받아 버려요. 실패하니까, 어려우니까, 연약하니까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으시기 바래요. 다 잡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남의 말 좀 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싸웠다. 그게 죄입니까? 그거는 실수라고 봅시다. 진짜 죄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술 좀 먹고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로 믿으십시오.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죄입니다. 뭐가 죄냐? 나는 경건해, 나는 똑바로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내가 은혜 속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은혜 속에 가야 됐다, 이게 죄라. 그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걸 안 하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쪄들어서 살고 불신자 앞에서 빡빡 펴서 대고 불신자보다 더 많이 먹고 그래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리우잖아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식사할 때 와인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불신자 볼 때 너무 갚버리거든. 완전 촛비로 살거든. 불신자 볼 때 너무 계산 빠르고 이익 빠르고 일하거든. 그러니까 참 아버지 잘못 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가 그러냐 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욕먹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력을 붙잡아야 영원히 해방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영원히 해방 안 받고 여러분 뭐 잘 살고 권세 있고 뭐 능력 있고, 솔직히 여러분 진짜 그게 보여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보이지. 늘 부러워하고 차 없으면 걸어 다니고 핸드폰 좋은 거 없어도 통화만 되면 감사하고 밥 3끼 못 먹고 2끼 먹어도 감사하고 돈 아끼고 돈 펑펑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이런 얘기를 교회 강단에서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몰라도 몰라. 세상 사는 지혜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그리스도 모르니까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밖에 더 나와. 그러니 늘 안 되는 거야. 늘 감사가 없는 거야. 제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제 같으면 진짜 그래 안 살겠어요. 제가 당해봤거든. 제가 엄청 당해봤어요. 지금은 그렇게 살아도 안 살아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해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너비
이 너비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오늘 말씀 잘 듣고 치유되길 바라요. 차별 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다 줬어. 나는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좋아하고 이런 인생 되지 마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원수 맞고 이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 살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50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교회 더 많잖아. 아닌가? 아니겠다. 비슷하겠네. 50대 가지고도 인생이 뭔지 다 만나면 그 골치 아파져요. 길이. 이 길이는 뭘 얘기하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복음의 영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비와 깊이, 길이와 높이와. 이 높이는 뭐냐? 우리가 저주받아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높이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 그 다음에 뭐요? 깊이. 그리스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버리시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자기 형상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요. 닮아가시길 바라요. 아버지 닮아갑시다. 아버지 닮아가야지. 자꾸 누굴 닮아가요? 삼촌 닮아가요? 아버지 한 분인데 왜 자꾸 양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가 참 선지자 참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이분을 굳게 딱 붙잡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는 영원히 해방받았다.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왔다. 나는 참 자유한 인생이 되고 참 행복하고 참 안식을 얻었다. 그래, 그게 구원의 은혜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면요, 여러분 지혜가 생겨요. 아무 때나 말 안 한다니까요. 진짜 알아보지도 않고 와갖고 말하고 그래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정말요, 하나님 기도도 그렇게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한테 기도로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3장 14절에 21절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함도 아니요,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가 적게 들려서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뭐 때문에 응답하지 않고 뭐 때문에 구원하네요?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신뢰 안 하고 우리 아버지를 이름을 안 높이는데 다른 사람 자꾸 쫓아가니까. 자,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이 속사람 영적인 존재를 강건케 하는 길이 뭐냐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성경, 언약.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약속을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녀, 신분, 권세.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옆에 분 쭉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에요. 그래요. 또 그러세요. 어깨 좀 피고 삽시다. 예. 그래서 또 한 번 해서 얼굴 좀 피세요. 이렇게. 예. 얼굴 좀 피고 살아요. 하나님 꼭 죽은 거지 살아. 좀 쪼달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맨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잘 되려고만 하지,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정 속에서 부도수표 계속 날려놓고 살아놓고 부도 안 맞으려 하거든. 하나님의 계획은 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거야. 요나가. 요나는 절대로 안 들어가려 해. 제비 뽑혀서 들어가는 거 봐요. 쪽팔리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속 인생을요 교회 다니면서 부도수표만 날린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안 믿었어. 그리고 그리스도 잘 모르고 늘 부도수표 날리다 부도 왔네? 하나님은 부도를 맞아야 얘가 정신 차리라고 생각해.
안 맞으려고 발부둥 치는 거야. 그 옆에는 다 괴로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부도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부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붙잡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 속에 들어온다면 그건 부도가 아니에요. 그게 부도 숙보가 약속 의미지 그게 진짜. 근데 우리 인간은요, 앞에 딱 쳐다보면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소인배라 그래요. 진짜요. 여러분 정체성 붙잡고 사세요. 여러분 속 사람을 확립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꾸 꽃도 물 주고 그래 해야 돼요. 햇빛 봐야 돼요. 뿌리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한 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다 붙잡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속사람을 확립하는 게 예배예요. 속사람을 확립하는 게 말씀이에요. 속사람을 확립하는 게 기도예요. 속사람을 확립하는 게 전도예요. 요게 나의 삶의 원동력이 돼야 돼요. 내가 실패하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찾아야 될 거야. 이게 여기서 찾아야 돼요. 찾으시기 바래요. 찾아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 소홀히 하게 여기지 마요. 예배 시간 늦지 마. 여러분이 만약에 보험하시는 분들 계신데 보험 손님 만나러 가는데 20분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예? 계약하겠죠? 여러분 인테리어 하거나 무슨 사업장 사업을 만나는데 사람 구지구지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슬리퍼 띠띠 끄집고 나와가지고 이쑤시개 밥 먹고 늦게 나와 밥도 이 시기에 하고 생각만 해도 더럽잖아요. 그런 인생 뜩 나와가지고 해보세요.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늦는다. 하나님이 그 소홀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중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라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린 분들 아닙니까?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CPU 해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놨더니 복음했더니 여러분이 턱 살아난 줄 아나 봐요. 그 또 인공호흡 또 하시려고? 또 막 전기 막 다리미 2개로 막 빵 찍고 이래야 돼? 그거 한 번 하는데 10만 원이래. 간호과장님한테 물어봐. 이거 막 찍 비벼가 자 혈압 뭐 300, 자 뻥 이거 10만 원이야. 10번 해보면 100만 원 그러고 죽어버리는데? 호수 이렇게 꽂고 이라고 사실래요? 왜 자꾸 돌아갈래? 돌아가지 마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각 족속에게 유일한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며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각 족속에게 이방인이 다른 귀신 섬기고 잡신 섬겨도 저주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대. 어떤 이름이냐? 구원하는 이름. 여호와. 저는 인생 본문 알아요. 여러분 왜 어떻게 성공하는지 어떻게 실패하는지 제가 안다니까요. 지금 이 짬밥이면 알 때 됐잖아요. 저 모태신앙이지. 복음한 지 한 23년 됐지. 대충 알아요. 진짜 아니 대충은 아니고 한 80%는 알아요. 저 사람 믿음생활 신앙생활 삶 대충 알아요. 3중으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 돼서 월요일부터는 이상하게 살고 그렇게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2중 3중 4중 고충이 더 오는 거예요. 교회 가요. 밥도 먹어야 돼요.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많아요. 교회도 다녀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문제예요. 예배가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속사람이 문제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요. 겉사람이 산다니까요. 오늘 바꾸시기 바라요. 바꾸셔야 된다니까. 계속 가보세요. 계속 실패하지. 실패가 뭐예요? 밥 3끼 그냥 먹는 게 그 실패한 거예요. 신자가. 그냥 제가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밥 3끼 먹는 거 감사하세요. 그거 솔직히 있잖아요. 쪽팔리는 얘기예요. 밥 3끼 먹으려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강아지 키우려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 강아지 잡아먹으라고 태어났는데 우리. 복날이 다가오니까 얘기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살아나는,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떴는데 막 활기차고 힘 있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데서 찾지 마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믿어주되 사람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 그거 싹 다 뻥치는 거요. 복음의 사람 아니면 다 뻥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사기치려고, 여러분 뭐 그 뺏겨 먹으려고,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거 뺏어 먹으려 하는 놈들이야. 보면 모르나? 안녕하셨어요, 저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러면서 합니까? 은행에 우리 지금 국정원인데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은행에 통장 얼마 있습니까? 600만 원인데 그것도 달러 비롯해가지고 다음날 갚을 600만 원인데 그거 빨리 이체 안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쏙 해갖고 지혜와 지식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너무 봤어요. 헌금은 안 하대. 헌금은 안 하는데 보이시핑에 300만 원 400만 원 날린 사람 많이 봤다. 헌금은 안 하는데 집에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요. 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을 확립한다는 말 잘 들으세요. 전도와 선교가요, 이게 뭐냐면요, 전도,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깨닫으면 여러분 과거가 보여.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과거의 답이 나. 내가 우리 부모를 왜 만났고,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내가 누굴 만났고, 내가 지금 누굴 놓고 살고, 내가 왜 이런 가문에 시집 왔고, 내가 이런 남자를 왜 만났으며, 그런 모든 과거의 답이 딱 나.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 알아야 될 텐데,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 미래가 보이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게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 전도 선교가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려워. 내가 조금만 관심 있으면, 조금만 요 전도와 선교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왜냐?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 줄래? 그냥 가만 앉아서, 가만 앉아가지고 눈만 끔뻑끔뻑하고 안 받아 먹어. 입 꽉 다물고. 전도 선교 아멘도 안 해. 어금니 다 부러져. 얼마나 독한지. 아멘 절대로 안 해. 난 전도 몰라도 돼. 선교 몰라도 돼. 돈. 봐, 입 다물고 있는데 돈 나오잖아. 막 이런. 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다 있다. 우리의 미래,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 이 안에 다 있다. 다. 캠프가 뭐냐? 캠프파이 하듯이 빛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말씀 운동으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지 마귀의 역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게요, 전도 선교가요, 내 삶의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루를 눈을 떴을 때, 야, 오늘 또 하나님 새날 줬구나. 아이고, 구질구질한 비가 언제까지 올라오는 거, 이렇게 눈 뜨는 게 아니고, 좀 비가 오면 비가 오는가 보다. 뜨거우면 뜨거운가 보다. 뜨겁다고 짜증내고, 비 온다고 짜증내고, 비 안 온다고 짜증내고, 365일을 5일은 빼놓고 짜증, 360을 짜증내고, 5일은 왜 짜증 안 내냐?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전도와 선교가 되길 바라요. 전도 캠프는 뭐냐? 내 삶에, 여러분, 빛 밝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다 어둠에 빠져 있는데 내가 빛이야. 이 빛을 보고 날라와. 탁 나와. 얼마나 기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빛이야. 딱 서 있으면 돼. 등대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탁 등대 작은 배나 큰 배나 탁 몰려. 얼마나 이뻐. 여러분,
그리스도를 깨닫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여러분 사업도 되고 안 되고 왜 되게 돼 있느냐?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 믿으시 바래요? 그렇게도 만남이 안 돼. 늘 얼그러져. 근데 하나님 만남을 축복을 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그 사람도. 여러분, 제가 암 걸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얼굴 피부 어떤 줄 아시죠? 어떨까요? 이게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시커먼 부르퉁튀 이렇게 합니다. 표현상 그렇습니다. 누리끼리 합니다. 황달 걸린 사람 봤습니다. 얼굴 노랗습니다. 눈 주위. 마지막 죽는 사람, 암 걸려서 죽는 사람이 황달이 오거든요. 복수차거든요. 눈알이 노랗게 됩니다. 그래 죽거든요. 제가 말기 환자들 많이 봤어요. 병원에 가서 신방 갔을 때 피부가 썩어 들어간다면 안이 썩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님 임종 봤는데요. 우리 아버님 딱 보니까 간호사가 알더라고요. 오늘 새벽을 못 넘으실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제가 가서 20분 뒤에 운명하셨거든요. 유언 뭐 말씀 못하니까 간호사가 딱 보더니 돌아가실 것 같다면 혈압이 떨어지는 건 맞고 뭐를 딱 하냐면 간호사가 냄새를 알아요. 입에서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냄새가 죽고 있다라고 보여요. 여러분, 제천병원 우리 교인들 많이 갔죠? 정신병원. 그 정신병원 환자들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나게 나죠. 엄청나게 나요. 토요일 날 주말 지내서 월요일 가면요 냄새 엄청나대요. 거기 있던 그 간호사 그래요. 왜 그러냐면 속이 썩는 거예요. 약 때문에. 여러분, 이 속사람, 여러분 아무리 겉사람 치장하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아무리 가진 척 해도 척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잖아요. 허무함이 와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명품 차 입고 명품 백 들고 다녀도 아무리 그래도 뭔가 없어요. 속사람이 아무것도 empty, 허무, 공허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명품 백이라도 옷이라도 다 사야 돼. 그래가지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다녀야 돼. 혼자 들어가면 미쳐 죽는다니까요. 진짜 미쳐 죽어. 죽지는 못하겠지. 여러분, 빌딩에서 떨어지고 아파트에 떨어 죽는 그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 처자식이 뭐이 살아있는데 내가 죽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될까 몰라요? 근데 왜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명예가. 그 사람들 명예로 먹고 살거든. 여러분, 우리 신자가 신자답게 살길 주님 축복합니다. 신자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겉사람을 버려야 돼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맨날 속죠. 눈에 보이는 것만 사니까 원망이 당연히 나오죠. 불평 당연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불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모여가지고 뭐를 만드냐? 사건을 만들어요. 뭐에? 현실에, 문제에, 상황에 깊이 생각하면 되는데 안 해요. 문제 터지면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이번 주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속사람을 건드릴 거예요. 건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이번 주에 있는 어려운 문제 있을 거예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으면 딱 찾아요. 나는 속사람이 하나님 자녀 됐어. 그거 딱 찾아야 돼요. 찾아야 그걸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붙잡길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겠어. 우리 집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요. 여러분 속아요. 계속 해보세요. 이거 계속 해. 이번 주에 감사하지 말고 이거 계속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이제 죽어간다 냄새 나요. 나는 왜 저런 원수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 인생에 이렇게 고생을 할까? 여러분 상태를 만났다니까.
집신이 제 짝을 만난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바꿀래요? 바꿔보면요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친다. 복음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 복음 모르면 가정이 안 돼. 복음 모르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 여러분 논문 써보면요 서론하기 전에 목차 나와요. 목차 나오고 서론 나와요. 내가 이거를 논문을 쓰기 위한 목적과 이유를 먼저 설명해요. 그 다음에 서론 나오거든요. 논문 평가하는데 서론만 보고 A+ 주는 거 아세요? 어디까지? 결론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이거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한테 진짜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여기 지나가는 것에 붙잡고 사는 걸 보고 안개 같고 이슬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 안 붙잡고 사람 말에 지금 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뭐 평수 늘리는 것에 뭐 좋은 착각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데 좀 불편할 따름인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막 죽고 자살할 필요는 없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자살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거야. 예배 한번 못 드리면 그것 때문에 간절해하고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이래야 되는데 예배 한번 못 드리는 건 왜 상? 다음 주 또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52주 이거 안 돌아와요. 52주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1년 365일이 보장받고 책임지는 거지. 계산 방법 이상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11조도요 하나님께 11조가 첫 개 다 하나님 거니까 나머지 9개 다 하나님 건데 9개는 너희 먹고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이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52주 우리는 월요일이 첫 시간이야. 주일이 첫 시작이고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건데 그런 게 우리의 개념 속에 각인되지 않고 뿌리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겉사람을 사는 거예요. 겉사람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생각 좀 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나에게 절대적인 삶인가 찾으시고 생각하시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자꾸 확립하면 여러분한테 뭐가 있냐면 힘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시험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막 이겨내버려요. 이겨내실 줄 믿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환경 보면서 여러분 자신 보면서 실망하세요. 본래 우리가 실망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고 예수 이름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만 제목만 붙잡아도 될 줄 믿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는 말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우리가 강건케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싸우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흑암 꺾어버려요. 불신앙 꺾어요. 승리하세요.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교회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증인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 질병, 흑암 경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